너의 아우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이 한마디에 담긴 아버지의 마음. 정말 유명한 구절이죠. 오늘은 예수님께서 직접 들려주신 바로 이 되찾은 아들의 비유를 통해서요. 우리 삶의 아주 깊은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네, 바로 이 질문에서 시작해 볼게요. 하느님의 자비, 그 끝은 과연 어디까지일까요? 만약에 우리가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저질렀다면, 인생의 길에서 완전히 헤매고 있다면, 그래도 그분의 사랑이 여전히 우리를 향하고 있을까요? 자, 예수님의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서 그 답을 한번 찾아보시죠. 사실 이 비유가 그냥 툭 튀어나온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당시 예수님 주변에는 뭐랄까 사회적으로 손가락질 받던 세리나 죄인들이 많이 모여들었어요. 이걸 본 종교 지도자들이 아니 저 사람은 죄인들이랑 같이 밥도 먹고 어울리네? 하면서 막 수군거렸던 거죠. 바로 그 차가운 비난에 대한 예수님의 따뜻한 대답이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야기입니다. 자, 이야기의 첫 장은 길을 잃은 작은 아들로 시작합니다. 근데요, 그의 선택은 그냥 나 이제 독립할래 이런 수준이 아니었어요. 이건 바로 생명의 원천인 아버지를 등지는 정말이지 중대한 결정이었습니다. 이거 정말 충격적인 요구 아닌가요? 루카복음 15장 12절에 나오는 이 말, 아버지가 아직 멀쩡히 살아계신데 유산을 미리 달라는 건 사실상 아버지는 저한테 이제 죽은 사람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나 다름없었어요. 이건 단순한 가출이 아니라 아버지와의 완전한 단절, 그러니까 생명의 근원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끊어내는 행위였던 거죠. 그럼 아버지 품을 떠난 결과는 어땠을까요? 뭐 예상하셨겠지만 보시는 것처럼 그의 삶은 그야말로 끝없는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아버지에게서 멀어질수록 더더욱 비참해졌죠. 먼 고장으로 떠나서 방탕하게 살다가 재산을 다 날리고 하필이면 그 동네에 엄청난 기근까지 든 거예요. 나중에는 돼지가 먹는 그 열매조차도 얻어먹지 못하는 신세가 되죠. 이게 바로 생명의 근원이신 하느님을 떠난 영혼의 모습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바로 이 지점. 정말 절망의 가장 밑바닥에서 인간적인 모든 희망이 다 끊어졌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그는 제정신이 듭니다. 끔찍한 굶주림 속에서 문득 아버지 집을 떠올린 거죠. 아, 우리 아버지 집에서는 가장 낮은 품꾼도 빵을 실컷 먹는데 하면서요. 그제야 아버지의 풍요롭고 자비로운 사랑을 기억해낸 겁니다. 이게 바로 그가 마음속으로 되뇌며 준비한 고백입니다. 루카복음 15장 21절의 내용이죠. 여기서 중요한 건 그가 자기 잘못이 뭔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냥 제가 잘못했어요가 아니라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고 고백하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라고 하죠. 이런 철저한 자기 인식이 바로 변명 없는 진정한 회개의 시작인 겁니다. 자, 이제부터 이 이야기의 진짜 주인공 바로 아버지의 마음을 들여다볼 차례입니다. 모든 걸 잃고 돌아오는 아들을 향한 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한마디로 끝없는 기다림과 모든 걸 뛰어넘는 용서, 바로 그거였습니다. 루카복음 15장 20절에 나오는 이 장면은 정말 볼 때마다 놀라워요. 아버지는 그냥 집에서 언제 오려나 하고 기다린 게 아니에요. 아직 아들이 저 멀리 있는데 아버지가 먼저 그를 알아봅니다. 그리고는 체면이고 뭐고 다 버리고 달려가서 아들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죠. 아들이 준비해온 고백을 다 하기도 전에 말이에요. 이게 바로 아무 조건 없는 하느님의 자비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근데 아버지는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아들의 지위를 완벽하게 회복시켜줍니다. 자, 보세요. 가장 좋은 옷을 입혀주죠. 이건 잃었던 명예를 되찾아준다는 의미예요. 또 손에 반지를 끼워주는데 이건 아들로서의 권위를 회복시켜주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발에 신발을 신겨주는데 이건 당시 노예가 아니라는 자유로운 신분이라는 뜻입니다. 과거의 죄는 하나도 묻지 않고 그의 본래 모습을 완전하게 되찾아 주시는 거죠. 그리고 아버지는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누가복음 15장 24절이죠. 나의 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도로 찾았다. 이건 단순히 아들이 돌아와서 기쁘다 정도가 아니에요. 죄 때문에 영적으로 죽었던 아들이 회개를 통해서 다시 생명을 얻었다는 아버지의 그 벅찬 기쁨이 담긴 선언인 겁니다. 맞아요. 이 비유의 핵심이 바로 이거예요. 하느님께 돌아온다는 건 곧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너가는 엄청난 사건이라는 거죠. 그런데 말이죠. 이 기쁨 가득한 잔치에서
이야기는 아주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바로 집안에 있던 또 다른 아들 때문인데요. 몸은 늘 아버지 곁에 있었지만 어쩌면 그 마음은 누구보다 멀리 있었을지도 모르는 큰아들입니다. 밭에서 열심히 일하고 돌아온 큰아들. 잔치가 벌어진 걸 보고는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집에 들어가려고 하질 않습니다. 동생이 돌아왔는데 왜 기뻐할 수가 없었을까요? 그의 마음속에는 도대체 뭐가 있었던 걸까요? 이 장면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게 만드는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죠. 그의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루카복음 15장 29절입니다. 보십시오. 저는 여러 해 동안 종처럼 아버지를 섬겼습니다. 여기서 핵심 단어는 바로 종처럼이에요. 그는 스스로를 아들이 아니라 종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의 모든 성실함과 순종은 사랑에서 나온 게 아니라 그저 의무감에서 비롯된 노동이었던 거죠. 아버지의 모든 것을 함께 누리는 아들이 아니라 그냥 명령을 따르는 일꾼, 바로 그게 자신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이 표를 보시면 그 비극적인 간극이 한눈에 보이죠. 아버지의 집안에 있지만 마음은 완전히 다른 두 세계에 살고 있는 거예요. 큰아들은 나는 의무를 다하는 종이다 라고 생각했지만 아버지의 마음속 진실은 너는 내 모든 것을 함께 누리는 소중한 아들이다 였어요. 매일 한 집에 살면서도 아버지가 어떤 마음을 가진 분인지 그 자비로운 사랑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바로 이게 큰아들의 비극입니다. 우리는 흔히 집 나간 작은 아들만 길을 잃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아니에요. 집안에 머물렀던 큰아들 역시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길을 잃고 헤매고 있었던 거죠. 그의 마음은 의무감과 분노라는 감옥에 갇혀서 바로 눈앞에 있는 아버지의 자비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화가 나서 문 밖에 버티고 서 있는 큰아들. 아버지는 그런 그를 꾸짖지 않아요. 오히려 직접 밖으로 나와서 부드럽게 타일러 주십니다. 루카복음 15장 31절의 이 말씀. 얘야, 너는 늘 나와 함께 있고 내 것이다, 내 것이다. 정말 놀라운 사랑의 고백 아닌가요? 아버지는 이미 모든 것을 큰아들과 나누고 있었어요. 비극은 바로 아들 자신이 그 엄청난 사랑과 풍요로움 속에 있다는 걸 전혀 깨닫지도 누리지도 못하고 있었다는 거죠. 자, 이제 이야기의 마지막 장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건 그냥 2000년 전의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향한 끝나지 않은 초대장과도 같습니다.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일부러 열린 결말로 남겨두셨어요. 과연 큰아들은 아버지의 진심 어린 초대를 받아들이고 잔치에 들어갔을까요? 아니면 끝까지 자기 의로움에 갇혀서 문 밖에 서 있었을까요? 성경은 그 답을 알려주지 않아요. 왜 답을 알려주지 않았을까요? 바로 그 마지막 선택의 빈칸을 채우는 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몫이기 때문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안에도 길을 잃었다가 돌아온 작은 아들의 모습이 있고 또 집안에 있으면서도 마음은 꽁꽁 닫혀있는 큰아들의 모습도 다 있거든요. 그래서 이 이야기는 2000년의 시간을 훌쩍 뛰어넘어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혹시 나만의 의로움, 나만의 판단에 갇혀서 저 기쁨의 잔치 문 밖에 머물러 있진 않으신가요? 아니면 모든 것을 용서하고 받아주시는 아버지의 자비, 그 따뜻한 잔치에 참여하시겠습니까? 그 마지막 선택은 바로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